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100%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는 100%라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 완전, 온전히 이런 단어는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제 설교의 특징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 저는 다른 얘기보다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니까요. 자, 우리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여서 단번에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방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단방에 죽으셔서 단번에 딱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에 이르게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언약과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거저로 믿고 제3을 받으면은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두 번째 내게 오시게 된다.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뭘까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요, 많은 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간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사실 그 얘기가 정확하게 그런 맥락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만약에 어법으로 설교를 한다든지 말한다면 마가복음 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전통이나 교리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폐하는 자다, 말씀 밖에 넘어가는 거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많이 읽게 만드느냐, 이건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그대로 읽어서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내 죄의 문제를 담당해서 한 번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또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런 성도들에게는 바로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온다는 것, 이 언약과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100% 천국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00%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99%예요? 하나님 앞에 99% 성도는 없어요. 100%입니다. 아니, 내가 내 아버지는 100%는 100%지 99%는 내 아버지의 자식인가요? 그런 건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를 거저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남바노라고 되어 있어요. 남바노. 이건 동사거든요. 취하다, 취해서 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take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rece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게로 취하여서 예수님을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네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어디 있다고요? 네 안에. 왜?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아멘.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런데 이건 이제 본문에 보면은 엘라본이라고 해야죠. 어미가 바뀐 이유는 뭐냐면은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 3인칭 복수용으로 바뀐이라고 이제 남반어가 이렇게 어미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과거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과거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교회 오는 그날 제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수를 영접했지만 오늘 또 영접을 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 나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과거 능동형 복수형이 바로 엘라본이란 뜻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는 자라고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은 피스투오신,
피스투어시냐란 말인데 이건 동분사로 또 뭡니까? 이건 어미가 바뀌었죠. 어미가 바뀌었는데 현재 능동형, 역경 남성 복수형으로, 다른 건 다 지워놓고 여러분이 현재 능동형인데 이것도 역시 복수형이다. 어제도 믿었는데 오늘 또 믿어야 되고요, 내일 또 믿어야 되고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완료형이죠. 미완료형,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믿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게 과거 능동형이죠. 근데 이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것은 현재 믿다, 순종하다, 그 다음에 위탁하다, 믿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께 이제 그 신뢰를 하도록, 또 하나님께 나를 드리도록 그렇게 위탁한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란 단어는 become trust, 믿도록, become, 믿도록, 누구를 믿도록?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내가 persuade, 설득을 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현재 믿고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능동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능동적으로 믿어요.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100%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건 퍼펙트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약간 이제 변형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영혼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은 받을 때, 믿을 때 얻는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는 것은 범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이요,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이 이 속량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아들의 명분은 양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다, 이것을 영혼의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영혼의 속량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현재 믿고 있으면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된 거라는 겁니다. 친자는 하나님이 직접 난 자고요, 그 다음에 이 양자는 이 성령으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내 자녀로 낳게 만들어서 이것을 양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양자든 친자든 간에 상속권은 똑같아요. 하늘나라를 여러분이 상속받는 건 예수님이나 저와 여러분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100% 천국에 들어간다. 믿으시면,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첫 열매인 몸의 속량은 부활 때 얻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양자가 되기 위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양자 될 것, 이것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건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변화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믿는 넝그리 찬들은요, 이 새카만 옷을 입은 사자가 와서 데려가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데려간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갈 때도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새카만 옷을 입은 자가 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는 천사가 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래요. 어머니가. 그리고 또 우리 김영희 자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목사님, 지금 천사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때 누가 데리러 온다? 천사가 데리러 오고,
혹이나 시커먼 옷을 입은 자가 데려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야, 나 예수 믿어, 나 천국에 갈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잘못하고 따라가다가 그냥 지옥으로 푹 빠져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내 마음대로 갔다가 또 안 갔다가 그러질 못해요. 나를 데려가야 내가 간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야 갈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00% 제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100%라는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0%지 그러면 99%는 없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3을 받으면은요,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여러분의 인을 확 친다 이 말이에요. 그 인쳤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제3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성령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스스로 자기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만 생각해도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잖아요. 확실합니까? 그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오늘 여러분이 사부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 신앙의 생활을 나는 천국 갈 때까지 하겠다 하신 분만 아멘. 나는 끝까지 믿겠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겠다. 아멘요. 코로나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겠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의 제3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에 회개하여 세례받고 제3을 받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거든요. 여러분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난 거고요,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으로 난 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성경에 보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치 뭐와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걸 보면은, 아, 내가 영으로 거듭난 거구나, 영으로 난 거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현재 믿고 있으면 바로 이 성령이 여러분을 믿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끝까지 믿으시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와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는 자백하고 하면은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뭐한다? 깨끗하게 하게 되어서 100% 제3을 받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거죠. 이 confession이라는 말은 이제 그 상대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 우리 2부 때요, 어떤 그 형제가 와가지고요, 아마 한 달 정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디 천국 갔다 왔느냐 했더니 죄송해요, 교회 못 나와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몇 번이고 그러고 갔더라고. 여러분, 교회 빠져도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죠. 하나님, 내가 교회에 너무 빠져서 죄송해요, 내가 못 나왔어요, 죄송해요. 핑계는 대지 말고.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나왔다, 그건 핑계 대지 마. 왜? 우리 교회는요 그 모든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어떤 예배도 안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백을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사해 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자백이 필요해요. 아내에게 잘못하면 미안해,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부모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애들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실수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도둑은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도둑은요, 그러니까 남의 걸 훔치거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도둑질한 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7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해요. 안 잡히면 회개 안 해도 되나? 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또 성경에 내기 성경에 보면은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도둑은 잡히면은 갑절을 배상하라. 이거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면 사기치고 도둑질하다 잡히면은 배상해야 돼요. 어떻게 배상해요? 토해 내고요. 토해 내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2배로 배상을 해야 돼요. 2배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남의 걸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기 공화국인 걸 알죠? 여러분, 눈만 뜨면은 세상 사람들이요 전부 다 우리를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여러분 UN 보고서에 보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 1위에 1위. 5년째입니다. 5년째.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은행에서 펀드 사기, 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요, 공적인 이런 곳에서도 지금은 사기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여러분이 거하지 않으면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고 하면 공부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든 간에 여러분이 듣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면 온통 세상에 사기는요 70%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친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시면은요 교회 와서도 사기당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사기당하고요, 가족 식구들에게도 사기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된다. 어찌했든 도둑질하고 사기당하고 사기하고 그 다음에 훔친 거에 대해서는 몇 배? 갑절을. 심지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요 그 삭개오는요 4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4배나.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남의 건 손대지 말아라. 이유를 막론하고 남의 건 손대지 말아라. 훔치려고 하지 마라. 걸렸다가는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배상도 받고 배상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도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3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원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이 2가지의 자범죄는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잘못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남의 거에 피해를 줬거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셔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범해도 되겠네? 여러분, 죄를 범하는 반드시 죄는 대가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대가가 따르는, 그 대가가 뭐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배상을 해야 돼. 이건 지옥 가는 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는 죄는. 그러나 지옥 가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지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이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거죠.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죄 지면은 이걸 여러분에게 뭐 들통나고 그러면은 그건 내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게 죄의 값을 치르는 거고, 내가 남의 것을 만약에 훔쳤거나 사기를 쳤으면 나도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배상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인 원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건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내가 반성하고 뭘 갚을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건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단번에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28절에 보면은요, 부지 중에 지은 자범죄, 그러니까 모르고 지었다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차 몰고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장사하다 보니까 이런 지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발견되면 이건 줘야죠. 여러분, 가끔 은행에 갔다가 은행 직원이 실수해서 돈을 줬어, 더 줬어. 그러면 나중에 뭐요? 은행 가가지고 내가 전에 돈을 더 받았어요, 이거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덜 주면은요, 전화 오더라고요. 내가 돈을 덜 줬어요, 세보지도 않고 왔으니까. 그리고 가면은 돈을 더 줘요.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돼야 믿을 수 있는 사회죠. 정직한 사회죠. 그것을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원죄인데,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믿어야만이 해결되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지옥 가는 죄는 아닌데 벌은 받는다, 대가는 치러야 되는 이 죄는 바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거죠. 부지 중에 일하다 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일하다 보니까 자동차 몰고 다니다 보니까 신호 위반도 하고, 그 다음에 일하다 보니까 남에게 또 실수도 하고,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른 죄가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구분해서 원죄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제사받아 성령 받으면 이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잘못한 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하면은 돈 갖다 갚아주든지, 돈이 없으면 가서 뺨을 맞고 오든지, 그러면 해결돼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되면 100%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 안 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반드시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0% 천국 갈 보장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 우리가 받은 이 영이 그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죠. 증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증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마음속에 느낌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너는 절대 구원 못 받아. 혹시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좀 모자라도, 나에게 좀 허물이 있어도 어쨌든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내 마음에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간다,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내가 천국은 가긴 가는데 아랫목은 못 가고 울목에 가겠다. 천국은 울목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끊임없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받는다, 아멘. 그리고 우리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암만 설교해봐. 여러분, 그렇게 위선적으로 와서 앉아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어? 나가면 또 죄질 건데 뭔 구원받아서 천국 가? 내가 그렇게 설교합니까?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란 건 뭐예요? 예수 믿으러 왔잖아요.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듣고 여러분 회개하려고 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보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Live the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never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코, 결단코 뭐예요? unguilty. 유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no guilt라는 겁니다. 정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아멘. 오늘 여러분 주일날이잖아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앉아있는 거죠. 물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요, 오늘 누구한테 돈 받으려고 오고요, 아니면 누구 만나려고 온 사람 빼놓고요, 정말 내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을 거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다면 I live in Christ, 나는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 살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계명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100% 천국 보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이 몇 개죠? 두 가지요.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거. 그러면은 주도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겁니다. 예수 믿으신 분만, 확실히 영접하신 분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천국 들어가도록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만약에 예수님 모시고 내가 지옥 가면 예수님도 지옥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 내가 지옥 가면 예수님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지옥 못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고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주고요, 교회에 와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요, 심판 얻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이 사람은 100%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보장받은 사람. 요한일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걸 암송하세요. 구원의 확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 보세요.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원한 에버라스팅 라이프라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 그 다음에 위치와 장소가 바뀐 사람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이 옮겨진 사람은 100% 천국 들어가도록 보장이 된 사람이다. 아멘요. 여러분, 죄란 게 뭐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죠? 우리 옆 사람 물어봐, 예수 믿으시냐고. 난 잘 안 들려. 물어보라니까. 예수 믿냐고. 그 예수 영접했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영접하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이제 여러분이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죄가 없다니까, 죄가 없다니까. 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보면은 뭐예요? 믿으면은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얻었고예요. 그 다음에 심판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심판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놀랄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지옥 간다고요? 구원받은 자도 구원을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구원이란 건 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우리에게 정의해 주거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는 게 구원이다. 셀베이션이라는 거예요. 아멘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서도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에 그다음 또 몇 주 빠졌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물론 받지 않는 사람은 더 확신이 있겠지만 빠진 사람은 확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도요, 매일 학교 가는 애가 공부 잘하지 일주일에 몇 번씩 빠진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신앙도 믿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한다? 구원하신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지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구원이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서 단번에 믿음에 주신 도로 우리를 구원받겠는데 구원받은 자도 천국 못 간다? 구원받은 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분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은 이제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확실히 예수를 영접했으면 현재 믿고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저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도록 여러분을 인도할게요. 목사가 이건 못하면 목사하지 말아야지. 뭘 할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장난질이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조커나 하는 게 그게 잘난 설교인가요? 말씀을 통해서요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확신이요. 이걸 목사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냐고요. 교인들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을 의심하고요. 천국에 못 가는 걸로 대부분 얘기해요. 대부분 내가 새로 오신 분하고 상담해보면 그래요. 예수 믿어요? 아멘 그런다고요. 예수 영접했어요? 아멘 그래요. 누가 영접시켰어요? 그러면은 나 혼자 영접했어요 그래요. 나 혼자요. 자기 혼자 예수 영접했대. 여러분 고넬료는 누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누가 예수를 영접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요. 이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시키는 겁니다. 천사도 안 해. 예수님도 안 해. 다메섹에서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너 나 믿어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아가 너를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영접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구원?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믿으시면 확실하면 이런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구원받은 사람도 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상실해요? 안 믿으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안 믿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빠져본 적도 없고요. 또 그럼 교회를 빠지면 구원 못 받는가 보구나? 빠진 사람 내가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일 못 진 거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디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는 어디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는 구원받았구나. 야, 그럴 때는 여러분 두 팔 쫙 벌려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 봐. 이렇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100% 천국에 들어갈 성도를 말씀드릴게요. 100%. 나는 우리 일산 세종안교회 성도들이 100%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고요. 개인이 100% 다 퍼펙트한 그런 성도로서 천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그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이 말은 뭘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범죄와는 상관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오는데 그 자범죄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회개해야죠. 왜? 회개 안 하면은 그건 마지막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요. 그래서 이 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예수님은 데리러 온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 좀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뭐 죄 지었다고, 여러분 이사 가면서 너는 오지 마, 그리고 뭐 말 잘 듣는 애만 데려갑니까? 아니잖아요. 얘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잘못되게 살아? 너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아우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사과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데려가지요. 맞아 틀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죄 지었지? 너 지난주 빠졌지? 너는 너 컷. 너는 그냥 잘라버려. 너는 안 돼. 컷이야.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요? 너 잘못했잖아. 그래.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렇잖아요. 형제 앞에서. 그래서 부끄럽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안 당할 거든 언제든지 돌이키면 회개해라. 아멘. 누가 얘기하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100%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일반으로 받은 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랬다 저랬다 막 복잡하고 섞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반으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얻은 이 믿음의 구원은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누구나 신분이나 남녀노소 이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믿음을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구원받는 일반으로 얻은 이 구원, 그 다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그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이 믿음의 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게 바로 히브리서 9장의 28절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당당하게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사람도 있고, 죄송해요, 송구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매주마다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오시고, 그 다음에 주야로 아침 저녁에 큐티하시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하면서 믿음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부 예배 때 한 달 만에 온 어떤 그 남자 성도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교회 못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어디 천국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 얼마나 미안하면 막 몇 번이고 그러겠어요. 물론 오랜만에 왔으면서도 그런 소리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얼굴이 뻔뻔해가지고. 그래, 얼굴이 뻔뻔하다고 당신 오지 마, 당신 천국 못 가, 절대 그러지 않아. 좀 그 뻔뻔한 것만 바꾸면 돼. 미안하고 죄송하다. 나한테 하라는 소리 안 해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송구해요, 미안해요, 오랜만에 왔어도 나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면에 나 좀 뻔뻔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두 번째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데려간다. 믿으시면, 확신하면 아멘요. 자, 그러면 이걸 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나팔 소리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면 여러분들은 100% 천국에 들어갈 정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고요,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여러분들은 100%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면 우리 천국에 들어가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산 우리는 변화됐어.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와 항상 주와 그때부터는 영원히 함께 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자 할 때 그날까지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안 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로 찾아오셨어. 그런데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물론 어디 간 것도 다 천사를 통해 데려오라고 하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래서 가능한, 할 수 있으면, 내가 병들어서 교회를 못 오면 못 왔지, 두 다리가 멀쩡하고 성했으면 주일날 교회 오시고, 귀가 있거든 말씀을 들으시고, 이 믿음과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한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그랬잖아. 이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100% 자녀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0% 회개의 방법은요, 원죄는 예수를 믿어서 해결되고요,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은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손해 끼친 건 내가 배상하면, 그러면은 내가 성령이 너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믿게 만드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사람은 100%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죄와 그 다음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강림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으면 내가 부활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신령한 몸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공중으로 데려가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넉넉하게 들어간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요, 디모데 성경이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시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겨우 모자라게 달랑달랑 그렇게 해서 나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만 하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제산받고 내가 계명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들어간다. 들어가도 남게 여러분을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확신하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 승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고 계신 분들이 100%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확신합니다. 아멘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교회에 빠졌던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거, 사람에게 또 남에게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내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가족에게나 이웃에게 남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거든 사과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남의 것을 피해를 줬으면 배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100% 사죄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100% 확신 갖고, 이제 하나님의 내가 이제 모든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어 계명을 현재 지켜 결코 정죄 없는 100%의 성령의 증언을 갖는 자로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하도록, 이제 하나님이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받은 자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오늘 하나님이여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하나님이여 죽은 자가 부활되고 산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될 이 언약을 믿어서 우리 100% 오늘 이 사부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 갖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은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진리가 임하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요, 이 땅에 살면서 부모가 지은 열조의 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지은 모든 죄, 후손의 죄까지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는 주의 자녀되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복된 아이들로 공부하는 일에도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여 또 하늘의 지혜를 받는 아이들 되게 하시옵고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주님이 세상을 살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여 질병의 바이러스들로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 바이러스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떠나갈지어다.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끝에 발끝까지 건강으로 보장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장육부를 치료해 주세요. 모든 하나님이여 이제 혈관, 심혈질, 이제 심혈관 모든 질환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고 잘 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갑상선이 떠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모든 이제 콜레스테롤이 정상의 수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암의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관절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통증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인간의 고민도 물러갈지어다. 저들의 가정의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는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고 거두는 축복의 씨앗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